안녕하세요.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어젯밤에 태풍이 우리나라 목포 여수 지역을 관통을 했는데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아마 태풍이 올라오는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동해로 빠져나갔으니까 태풍에 의한 후유증은 없을 것 같고요. 비는 또 오늘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비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오후에 제 둘째 며느리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딸을 못 낳는데 제 둘째 아들이 첫애로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작은 아들은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가 둘이 됐습니다.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이렇게 생겼네요. 요즘엔 아기들을 많이 안 낳는 시대다 보니까 한 집에 손자들 아니면 손주들 한둘 이렇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그냥 어린애들이 버글버글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 그러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불길한 예감이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결혼도 포기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애 낳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기본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잖아요. 0.8명. 그러니까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는 비율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30여 년 이렇게 지나면 인구가 이제 절반으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현재 우리나라 300만 명, 5,400만 명 이 정도 인구를 유지하는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으면 세월이 가면 2,500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하로 준다는 거죠. 참 위기죠, 위기. 그래서 뭔가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과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으라 또는 하나만 낳으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둘 이상 낳으라, 셋을 낳으라. 그래서 셋을 낳는 집에는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고 말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든가, 넷을 낳으면 또 그 이상의 무슨 강남 가서 살기를 원하면 강남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가 이러한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애를 안 낳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맨날 무슨 육아를 위해서 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책만 내세우고 1년이면 수조 원씩 돈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임 여성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어차피 1년에 수조 원을 쓰는데 이 수조 원을 쓰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을 텐데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주 그냥 대폭 지원금을 높여가지고 넷째를 낳으면 1억을 준다든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 그렇게 하다 보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인구가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줄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 그냥 허공을 치고 맨날 효과도 없는
그러한 출산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뭔가 정말 가임 여성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뭐 애 낳고 싶어서 낳는, 그리고 애를 낳은 이후에 국가가 그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은 며느리도 출산한 후에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만 낳으려나 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집안에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고, 또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또 한 명이 늘어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은 거지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리고 어저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본 거지요. 듣고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듣고 보고 받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듣고 보고 받고. 이게 전부 아닐까요? 그러면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마음껏 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문도가 이후에 나와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 역사, 그러한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듣고 보고 받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진 거잖아요. 조금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진 상태가 충만함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이제 충만을 받으니 성령이 각자 그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오시면 사로잡고 영이 임한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충만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언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120문도가 다 똑같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상상을 한다면 그때 그 자리가 얼마나 볼만했겠는가, 얼마나 정말 장관이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의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뭐 다 방언하고 막 입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장면,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어린 마음에도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기묘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뭔가 그 분위기 속으로 흡수되어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면 뭔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공동체 분위기 속에 나도 포함되어지고 그들이 느끼는 것들을 나도 같이 느끼고 그들이 방언할 때 나도 같이 방언하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결국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전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언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건 이제 이른 비의 역사였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늦은 비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해가지고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확장성이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120문도에 의해서 그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확장시켰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지요.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인본주의가 심각해지고 또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 재림신앙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실상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마가다락방을 통한 120문도의 역사가 결국 은혜 시대를 열어놓는 그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폭발하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알파 시작과 끝은 같다 그러잖아요. 알파는 오메가요, 오메가는 알파라 그러잖아요.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고. 왜냐? 시작점은 끝나는 점이고 끝나는 그 자리가 또 시작하는 자리니까. 그렇다면 은혜 시대를 시작할 때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폭발해서 이와 같이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켰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다 주눅들고 쪄들어가고 축소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의 폭발과 함께 하나님의 기운이 확장되고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